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사도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은 세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도 강간한 사람들입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큰 신종 코로나가 빚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침범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전에 먼저 하나 보여드릴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모습과 남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 보고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기다 찍으세요. 가운데다. 그림 가운데다. 가운데다 찍으세요. 그 가운데다 그림. 네, 거기다 찍으세요.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야 된다. 프로그램을 잘 말아가지고요. 지금 정리가 안 돼요.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의 또 격려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한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본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정확한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를 누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어때요? 이뻐요? 아니면 안 이뻐요? 저기 실험에 의하면 자기가 자기를 묘사한 사람들이 더 이쁜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은 좀 못생기고 더 뚱뚱하고 더 흉측하고 더 흠잡을 게 더 많았는데, 이상하게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에 볼 때는 훨씬 더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상이 그렇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아름답지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실까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는 결국은 좋아 좋지 않아 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판단을 하라고 그러면은 점수를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아니, 안 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부정적인 자아상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들어갔습니다. 41일 있다가 왔잖아요. 그때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이 갈려요. 2명의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두 사람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메뚜기 자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뚜기 자화상의 뿌리가 뭘까요? 누가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메뚜기야 라고 자화상을 심어줬을까요? 본인이었으면 좋겠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자아상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어린 시절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자기 자아상을 갖게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아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아상은 누가, 부모나 어른들이나 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나의 자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아상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아상일까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아상이죠. 애굽에 몇 년을 있었냐면 430년 정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몇 년 있었죠? 한 36년 정도 있었어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벤또는 벤또고 독도는 독이고 네? 그러잖아요. 30년, 40년이 안 되는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430년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끝났죠. 그러니까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니들은 메뚜기처럼 우리 거 다 갉아먹는 놈들이야. 일은 누가 시켜놓고? 이들은 지들이 시켜놓고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희한한 거예요. 일은 많이 하고 힘들게 하는데 힘들게 할수록 애들이 많이 태어나.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배웠을까요? 메뚜기 같은 인간들아, 니들은 우리 밭에서 나는 곡식들을 다 축내는 메뚜기들이야 라고 하는 거를 들어왔겠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메뚜기가 나왔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자기들 머릿속에 우리 메뚜기야 라고 생겼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 자아상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상의 뿌리는
우리 탓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탓도 있어요. 반은 탓이 있는데 그런데 더 많은 탓은 사실은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쩔 수 없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 있으시잖아요. 또 자녀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자아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줄 수 있는 말과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랑 달라요. 믿음은 있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마음은 이해하죠. 걱정스러우니까, 다칠 거니까, 뭐가 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부모님들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도 바꿔주셔야 돼요. 야,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저렇게 놓으면 안 돼가 아니라 조심해서 놀아야 돼. 그다음에 다치지 않게 놀아야 돼. 뭐뭐 하지 않도록 잘 놀아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야, 이러면 안 돼, 저거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하고 있을 때 저희 아들이 지난 연휴 때 너무 오락만 하는 거예요. 오락만 해요. 저희 집안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핸드폰으로 오락하고 컴퓨터도 오락하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야,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오락을 하냐. 근데 공부하는 꼴은 내가 못 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미래의 꿈이 있대요. 뭐야? 프로 게이머가 하는 거야? 프로 게이머가 꿈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얼척이 없어가지고, 야, 프로 게이머는 길어야 몇 년밖에 못한다. 그 나중에 나이 들면 못하는 거야. 몇 년밖에 못하는 거를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요. 그래서 그 다음 걸 생각해 놨대. 그 다음이 뭔데? 게임 하다가 안 되면 그 프로 게이머 하다가 선수 생명이 끝나면 그때부터 유튜버를 하겠대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줄 것이냐,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줄 것이냐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시기에 저희 아들이 프로게이머가 된다, 유튜버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아들 나이 때 제가 뭐 했는가 생각했더니 그때 저의 목표는 동네에 있는 유리구슬을 다 내 걸로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동네에 애들이 갖고 있는 종이 딱지를 내가 다 따는 게 저의 목표여가지고 아침에 딱지 사냥을 나가죠. 이만큼을 갖고 나가서 돌아올 때 몇 장을 갖고 돌아오느냐. 집에 딱 갖고 오면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벽지가 모자라가지고 딱지를 따왔냐. 벽지 도배하려고 네가 딱지를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어머니 때 막 엄청나게 혼나고 그 구슬도 주머니에 막 이렇게 가득해가지고 막 몇백 개씩 막 갖고 다니고 그랬는데 집에 갖고 가면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봇대 밑에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다 쏟아놓고 집에 딱 들어가고 그 다음날 나오니까 이 구덩이가 파여져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내가 숨겨놨는데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제가 그날 다 땄으니까 따고 저기 어떻게 가나 보고 전봇대 밑에다가 파놓은 걸 보고 애들이 다 파간 거예요. 그때 나이가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때 나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얘 갖고 있던 딱지 생각과 구슬 생각에 비하면 제 아들은 지금 낫죠? 낫죠? 딱지와 구슬에 모여 있었던 그 아이 아빠보다는 유튜버가 되고 프로게이머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게 저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낫다. 그래 네가 낫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해줘서 그 주일날 설교할 때 저 바울성전에 제가 설교할 때 저 아이가 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빠가 말을 못 해줬는데 아빠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래, 너는 아빠보다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거고 아빠 때보다 훨씬 더 발전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는 아빠보다 나은 것 같아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설교 때. 그 집에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빠가 네 얘기하니까 기분 나빴어? 좋았어? 했더니 기분 좋았대. 그래서 뭐가 좋았니?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무조건 못하게 하고 그런 거 그러지 않고 생각 잘했다고 아빠보다 더 생각 많이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너 프로게이머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고 계산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게임도 잘할 수 있고 유튜버도 되고 나중에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이제 오락도 하고 뭐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저 어렸을 때 꿈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꿈이 어떻게 해요? 변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가 갖고 있는 프로게이머가 된다, 유튜버가 된다, 그걸 가지고 일일이 된다, 안 된다, 잘했니, 못했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나이에게는 그런 생각들로 존중해주고 집에서부터 엄마 아빠한테 존중받고 또 자기 생각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나이인데 이런 생각을 못하고서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제 아이가 지금 4학년이지만 4학년 될 때까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자꾸만 뭐 하면 너 이거밖에 못하냐 저거밖에 못하냐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손자 손녀들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에요. 아무리 친구가 좋고 아무리 너가 좋아도 자기에게 가장 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는 하나님한테 얘기하시고 저게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사진을 3장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사진인데 보통 그냥 우리나라 팔도가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저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전국 팔도 강산이잖아요. 그 다음 사진이요. 우리나라가 무슨 동물 닮았을까요? 호랑이 닮았을까요? 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토끼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한반도는 토끼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는 토끼를 그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에는요. 초등학교 그 칠판 옆에 지도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새로운 지도를 해놨었다니까. 그 사진을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코끼리잖아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사진. 화살표. 아니 여기 그림. 네, 세 번째. 저렇게 만들어놨었다 예전에. 근데 저 머릿속에서는 토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토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토끼 꼬리가 여기가 울산이잖아요. 딱 여기 딱 저 울산이죠. 거기가 토끼 꼬리 딱 올라오는 데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토끼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예전에는. 근데 사실은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에요. 우리는 옛날부터 호랑이를 그려왔다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자아상에다가 호랑이가 아니라 토끼는 말 잘 듣고 순하고 그러니까 니들은 말 잘 듣는 백성이야, 황복 신민이야 라고 하는 거를 세워주려고 나라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아상은요 본인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자아상은
부모님들이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아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자아상을 설명을 드리다가 우리까지 왔는데 어쨌든 그 자아상의 뿌리는 내부적인 것보다는 뭐다? 외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메뚜기 자아상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반해서 민수기 22장 3절에서 4절 한번 펴보시면 민수기 22장 3절에서 4절 굉장히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경리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랑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들이 있는 땅을 갔을 때 그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당시에 모압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걔네는 메뚜기예요 아니면 소예요? 황소예요. 어떤 황소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풀을 뜯어먹는 황소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저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예요? 황소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겁을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하는 건요. 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지 않아요. 또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요, 저기는 안악 족속의 자손이어서 거인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안악 자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왔는데 걔는 황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바로 나와 있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내가 볼 때에는 굉장히 크죠. 하지만 그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시험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괴로워서 너무 속상해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으실 거고 또 그런 시험이 올 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강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강합니까? 우리가 강합니까? 적들이 강해요? 우리가 강해요? 우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항상 우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문제는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약해 보이고 문제는 적들은 더 세 보이고 나는 미약해 보여서 늘 지고 늘 주눅 들고 늘 가슴에 졸이면서 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야 기죽어라 쫄아라 겁먹어라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 말씀은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그다음에 그것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것들보다 강하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아상을 바꿔주십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면서 메뚜기 자아상을 바꿔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내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것이냐? 아니다. 내가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설득하시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구장창 얘기하시잖아요. 그 뭐 하는 시간이냐면 자아상 바꾸는 시간. 병 걸린 사람들한테 나는 여호와 라파야.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부정적인 거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의심하는 거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아상을 바꿔주는 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 자아상.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때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완전 반대말이거든요. 왜요? 그때는 뭐예요? 노예였어요. 그 다음에 식민지 밑에 살고 있는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여기 나오는 소유 있죠. 소유가 보물이란 뜻이에요. 그냥 내 소유물 그런 뜻이 아니고 왕의 보물을 택할 때 쓰는 용어를 사용해서 왕의 소유, 그러니까 왕의 보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노예요, 식민지요, 팔려고 지배를 받는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는 내 보물과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 보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세상 사람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길까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길까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설교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아상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 들을 때마다 아 저건 내 자아상을 바꿔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설교 들으세요? 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빨리 성장하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자아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신앙이 빨리 성장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날려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에는 정말 긍정적인 자아상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근데 여기서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자아상, 지나간 자아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광야에 쫓겨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괜찮아. 광야에 내가 길을 만들 거고 강을 만들 거고 그 강물을 너희한테 먹일 거야. 자 이사야 43장 20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상 다 내려놓으세요. 다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어렸을 때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자아상이 들어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신앙인이고 성인이라면 믿음으로 다 내보내야 돼요. 긍정적인 거를 잡고 부정적인 건 다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 이편에서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모압 땅 저편에서는 황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얘기예요. 문제도 마귀도 그래요.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 문제 때문에 휘청휘청할 때가 있고 나는 또 힘들어 또 연약해라고 하지만 저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쟤 대단하다. 그렇게 흔들었는데 저거밖에 흔들리지 않는 거 보면 우리 정말 대단한 거야. 우리가 좀더 열심을 더 내야겠다라고 문제들이 이야기하고 사탄이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만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때가 되면 시험이 이럴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지 않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따라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예, 그걸 마음에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피값을 내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값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나를 업신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보물된 소유된 보물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도 우리 소련선교에 있는 모든 임회원분들이 그 마음 안의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 그 다음에 행복한 자아상, 값어치가 있는 값비싼 자아상들로 다시금 만들어내시고 회복하시고 또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시작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주님 난 메뚜기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황소가 같아요. 적군들이 두려워하는 그 황소가 같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이 내 안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아상, 승리의 자아상, 또 긍정의 자아상 주님 허락하옵소서. 우리 그걸 위해서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